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요, 또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 하나를 좀 뽑아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나무, 소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소문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뭐 푸르고 푸른 나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나무라고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거나 손꼽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를 좀 뽑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나라의 나무는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나무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자주 볼 수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고 포도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고급진 기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할 때마다 그 기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기름이 나오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 이렇게 빈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로 먹기도 하고 또 건포도나 즙이나 또 잼으로 이렇게 그 포도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랑을 받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익숙한 또 사랑을 받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친숙하게 익숙하게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을 보시면 구약 5장에 하나님께서도 비유를 드셨어요. 이사야 5장 구약에서도 이미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하나님께서 극상품,
그래서 극상품이라고 하는 최고의 품종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게 되면 그 심는 사람이 기대를 하잖아요. 어떤 기대요?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거든요. 그럼 좋은 열매, 포도 열매가 날 것이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그러면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맺힌 열매가 들포도입니다. 들포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신포도예요. 신포도. 먹을 수 없는 야생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나무를 심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들포도, 신포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포도원의 담을 또 울타리를 제하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요,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맺어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와 담을 제하여 버리시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징계를 받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이사야 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세요. 너무나 말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참포도나무, 포도나무에 참자가 붙었잖아요. 이 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가짜다, 진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참은 가짜 진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실체를 이야기하는 게 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낮에 한 사람이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 서 있다 보니까 그 그늘이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먼저 여러분 그림자를 보시면 어떤 것이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림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 그림자가 선명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림자를 봐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은 여러분 상징과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그것이 구약의 많은 상징들과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참되다, 그리고 참이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참포도나무, 이 의미는 뭐예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직접 내가 나타났다. 구약의 그림자로만 나타나 있던 그분이 이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참포도나무를 여기서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을 많이 보아왔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 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참빛, 이미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요한복음 또 6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참빛, 참떡, 참포도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된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그분은 진짜 본질적이고 완전하게 오신 실체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완전하고 본질적인 내 안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이거든요.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포도인 그 나무에게 붙어 있어라, 이 이야기인 거죠. 제가 여러분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편 1편에서의 주제는 여러분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비유로 나왔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샘플과 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냇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냇가에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먼저 다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나무가 있어야만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실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혀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 말씀에서 가지는 우리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내고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좀 보시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요,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의 부족.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던 대로 새벽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정말 사랑의 반응과 순종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있거든요.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농부가 필요해요.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농부가 필요해요. 근데 농부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1절에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내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물을 줘야, 또 가지를 접붙임해 줘야 그 좋은 포도나무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고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에게 접붙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또 그냥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분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좀 고백과 그분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해야죠. 행함으로, 열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셨어요.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인내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맺힌 그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 열매를 그 가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가지가 열매로 맺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생명을 얻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영양분을 받아 얻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가 농부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가지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거룩의 열매, 더불어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접붙임 바 되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맺혀내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맺혀내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